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전여행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단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발휘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하니라.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심사에 누가 병든치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게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치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려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내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놔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니 다 그를 따라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지 않은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아버지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에게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가 동침하니라. 아멘. 다윗의 집안의 재앙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집안에서 벌어지는 정말로 참혹한 비극적 사건을 보면서 저희의 시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는 귀한 시간, 우리의 삶의 거룩한 도전과 또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를 낮출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뿌리는 그 육체적 욕망의 씨가 다윗의 가정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는 첫 번째 사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가정에서 소위 자녀들 사이에 성폭행이 벌어진다. 이 생각이 가능합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 사이에 참 있을 수 없는 이런 성적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드리고 있잖아요. 가능합니까?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야말로 감당하기 어렵고 또 이런 일들은
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있어도 그 사례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사건입니다. 그 신앙의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라고 그러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빠가 여동생에 대해서 이 성적인 욕망을 갖는 것이 비정상이죠. 전혀 그 성적인 그 욕망의 대상으로 오빠가 여동생을 대하는 게 거의 없죠. 오히려 이 여동생을 보호하고 또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게 오빠죠. 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빠가 너희 동생을 계획적으로 그리고 그 집안의 최고의 권위인 아버지도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어디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인정받은 다윗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 남성들은 형제로, 여성들은 자매로 보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남녀 관계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찾아볼 수 없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고 그 교회의 여성들은 다 자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개인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 끝나는 날까지 지속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그 소위 피를 나는 남매 사이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누군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뿌리면 거두는 거예요. 성적인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씨를 뿌린 죄의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은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물론 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를 객관적으로 의롭다라고 인정한 사람도 삶의 고통과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뿌린 씨, 죄가 없이도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갖게 하시는데 죄를 짓고 평탄할 것이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선은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죠. 자, 제 용서를 받았는데 그 뿌린 씨의 열매도 하나님이 면제해 주십니까? 면제 안 해주죠. 그러면 뿌린 씨가 자라서 열매를 댈 때 열매를 바라보는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가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둘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깊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 열매를 거두면서 내가 뿌린 씨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고 이 뿌린 씨의 열매가 얼마나 참혹한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그 열매가 나뿐 아니라 나의 가정 공동체를 위험하게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공감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죄의 뿌린 씨가 열매를 거둘 때 거두는 것을 보고 나 인생 잘못 살았으니 포기한다.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 여쭤보잖아요. 포기하면 안 된다. 열매는 거둬도 삶은 살아가.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 말년에 그 인생을 평가하는 역사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그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했다라는 말이 역사적 평가예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요. 여기 이제 사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두 번째 징계, 첫 번째는 낳은 아이가 죽어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남매, 자기 자녀들 사이에 이런 성폭행 사건이 벌어져요. 뿐만입니까? 자기 누이를 성폭행한 형을 동생이 또 죽이잖아요. 형을 죽인 그 아들이 다윗 아버지를 또 반역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반역에 다윗의 최고의 유능한 책사가 이 다윗을 반역하는 그 아들 편에 서서 다윗을 공격하잖아요. 예.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참 다윗의 인생 말년은 참 참혹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죠. 그런데 역사가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열정이 돌아갔다. 무슨 소리예요? 인생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부하고 존귀하다가 열조에게 돌아간 그의 영광스러운 삶의 평가는 무엇이냐?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성전 건축에 대한 그 꿈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죽는 날까지 그는 그 가정에서 벌어지는 비극적 사건을 다 직접 몸으로 견뎌야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기 직전에 일어났던 것이 뭐예요? 아들들 사이에 왕이 쟁탈인 거예요. 보세요. 이미 나는 나이고 임종에 가까워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는데 아들들 사이에서는 내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떠나는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떠날 때요. 자녀들이 나 우리 아빠 닮을 거야 라고 우리 아들들이 저 앞에서 내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저는 어떻겠어요? 나 제대로 살았구나. 그런데 내가 떠나는데 자식들이 저는 내가 남겨놓은 거 가지고 자식들이 싸울 만한 게 없어요. 첫째, 재산도 별로 없어요. 싸울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어떤 지위에 있어서 그 지위를 가지고 잔존할 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 아들들이 제가 바라는 바는 참 우리 아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았다. 우리 아빠는 엄마만 사랑했다. 갈등은 있었지만 갈등 없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아빠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스럽게 살려고 노력했다. 나 그런 아빠의 모습을 담겠다라고 내가 세상 떠날 때 나의 임종 앞에서 우리 아들 셋이 딱 와서 그런 고백을 하면 인생 잘 산 거죠. 그런데 다윗의 그 임종을 앞두고 바세바가 와서 당신이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부여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솔로몬한테 했잖아요. 자식들 사이에 아버지 자리를 놓고 싸우는 이런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 세상을 이 다윗의 말년이에요. 그런데 가정은 숙대밭이 됐어도 다윗의 마음에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이 거룩한 소망은 가지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예. 자, 잠시의 낙을 위해서 자기의 본분을 망각했던 다윗. 그래서 그 행위로 인해서 거둬들인 열매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불림을 받을 사람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좀 참담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건이 다윗이 범죄한 그 범죄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거예요. 징계. 그 징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자녀 사이에 성행이 벌어졌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단순히 다윗 집안에 우연히 발생한 자녀들 사이의 성범죄를 볼 것이냐? 아니면 다윗이 뿌린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은 것으로 볼 거냐? 뿌린 씨가 자라서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징계가 어떤 소위 모습을,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느냐? 첫 번째는요, 3절 5절에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가는데요. 이 사랑을 가장한 범죄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범행을 계획하고 나서 간교한 자의 도움을 받아 범행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 다윗은 범죄를 계획하지는 않았죠. 예? 딸들이 아빠를 따른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사람. 제가 우리 소녀를 봐서 알아요. 여기까지 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다윗은 우연히 범죄를 저질렀어요. 우연.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우연히 죄를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뿌린 씨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자녀들 사이에 계획적인 범죄를 계획을 합니다. 계획적인 범죄를 감행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계획적 범죄에 간교한 사촌, 형제를 거기에 포함시켜요. 동참시켜요. 우연한 범죄를 지은 다윗은 계획적인 범죄를 하는 자녀를 두게 됐다. 그리고 그 범죄에 가족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지능적이고 점점 더 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암논이 누구한테 이 범죄를 그야말로 무의식적으로 배우게 된 거예요? 아버지. 네, 아버지. 네. 우리말에 그게 있잖아요. 부전자전. 이상해요. 부전자전은 있는데 부전여전은 없어요. 모전여전은 있는데 모전자전은 없어요. 그만큼 아들은 아버지 영향을 받고 딸은 어머니 영향을 받는다. 여기 딸 다말은요, 이거 잘못됐다, 아니다라고 거절을 하잖아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가 한 것보다 훨씬 더 계획적이고 간교하고 아주 치밀하게 그 범행을 몸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한번 생각해줘. 건강한 총각이 아름다운 처녀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까? 지극히 정상적이죠. 그래서 건강한 총각은 아름다운 처녀를 보면 무조건 사랑해도 된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그가 행한 행동이나 동기가 잘못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것이냐. 여기요, 우리가 다 읽었지만 다말이 자기 오빠의 이런 자기를 향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했을 때 다말이 제안을 하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데 오빠가 나를 원하고 나와 결혼을 하기 원한다면 아버지한테 승낙을 받아서 우리 둘이 결혼하자. 그럴 텐데 그거 아니에요. 일단 너를 나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의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간교하고 기능적이고 아주 집요하게 나타난다. 자, 여기 그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사랑할 때 거기 뭐 울화가 생겼다 그랬죠. 울화. 여러분 사랑하면 울화가 생깁니까? 아니면 그 마음이 아름답고 순수하게 변화가 됩니까? 네? 울화가 난 적 있으시죠? 아니, 살면서 울화도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들도 울화가 생기는데. 네. 아니 사랑하는 마음이 제대로 자기가 충족을 못 하니까 울화가 생긴 거예요. 울화. 이걸 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상사병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랑하는 마음이 병이 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자기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생긴 소위 상사병이에요. 다윗은 상사병 없이 우발적으로 행동을 했지만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해봐. 참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그러니까 다윗이 뿌리지 말아야 되는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싹이 나서 그냥 바라만 보는 소위 불우한 아버지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 거룩한 씨를 뿌리면요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는 감격에 마련이 되지만 죄의 씨를 뿌리면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그 범죄의 열매를 보면서 이 인생이 얼마나 참담하고 참혹한 이 운명에 기구한 그런 결실을 본 아버지가 되고 말았다. 성도님들 좀 죄의 유혹이 올 때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도 뿌리쳐야 되는 게 뭐예요? 참담한 열매를 맺지 않으려면 그 잠시 죄악의 낙을 극복하는 이런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는요. 7절에서 9절인데요.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이 암논이 아버지 다윗의 입을 빌어 범죄를 점점 더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잘못돼도 자식들은 건강하게 바르게 크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버지가 잘못되면요, 자녀는 아버지를 범죄의 도구로 이용한다. 이 다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를 이용해서 내 아들이 가정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꿈에라도 예식을 했을까요? 안 하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윗은 아들의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고 말았다. 이게 뭐예요? 뿌린 걸 거두는 거예요. 네. 이 다윗의 아들 요난이 암논이 요나답과 결탁을 해서요, 이 범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서슴지 않는 범죄를 진행을 시킵니다. 다윗은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보고요. 그 우연히 본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자기 욕망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돼요? 오랜 기간 동안 공모자와 결탁해서 또 아버지를 이용해서 이 범죄를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겼던 사람이에요. 자, 다시 요압을 시켜서 이제 완전 범죄를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는 계속 진행하고 또 진흥화되고 또 확산이 되는데요. 그 모습을 고스란히 암논이 답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아요? 죄가 장성하면 뭐를 낳아요? 그러니까 죄는 언제 가야 끝난다? 죽어야 끝난다. 우리 죽었죠? 죄에 대해서 죽은 너희가 어찌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여러분, 제가 유혹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나 죽었어.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면요,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어거스틴. 조로아스터교 배하교 신도였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면서 이 아들의 회심을 기도하는데요. 이 배하교의 특징이 뭐냐면 소위 정신과 육체는 별개다. 그래서 이원론적 사고가 이 배하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건강하면 육체는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그러니까 범죄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왜? 내 정신은 깨끗한데 육체가 지은 거다.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은 별개다, 분리시키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 만연해요. 주일날 경건한 예배를 드리면 평일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세상에서 죄의 유혹에 물들어도 다시 주일날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이 생각이 이원론적인 거야. 근데 이 어거스틴이 밀라노에 있는 암블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의 말씀을 들어요. 낮에와 같이 단적이 행하고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풀 때 암블로시우스가 이렇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과 육체는 같은 겁니다. 죽음으로 분리되기 전까지는 영혼과 육체는 하나입니다. 육체가 경건하지 않고는 영혼이 경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옷을 벗고 내 육체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기에 감동을 받아요. 회심을 해요. 그런데 그가 이미 회심하기 전에 그는 육체의 노예로 살았어요. 로마의 거리의 여인은 다 어거스틴의 애인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회심한 다음에 로마로 갑니다. 거리의 여인들이 어거스틴이 왔다라는 말을 듣고 쏟아져 나옵니다. 그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거스틴 나야.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너지만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야. 왜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죄의 유혹이 죽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죄의 세력이 죽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다윗, 내가 살았어요. 그리고 죄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점점 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지 않으면 사망이 나를 평생에 올가맨다라고. 여러분, 이 소위 바람직한 소망, 거룩한 소망과 경계해야 될 욕망, 이 차이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물질의 축복, 명예의 축복, 결혼의 축복이에요. 요거 사단이요, 물질의 욕망, 권력의 욕망, 성적인 욕망으로 바꿨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소망과 경계에 대한 욕망,
그 사이에 거룩한 소망으로 계속 나의 이 소망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세 가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동기가 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동기가 뭐냐라고 해요. 동기를 살피세요. 깨끗한 동기, 거룩한 동기,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더러운 동기, 악한 동기. 더러운 동기로 하느냐, 이거 봐야 돼.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전망을 기대할 수 있느냐, 내가 이것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봐야 된다. 선한 전망이 예상이 되면 하세요. 동기가 바르고 전망이 바르고, 세 번째는 뭐냐, 그 열매가 바르면 해도 돼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동기도 따지지 않죠. 뭘 봐요? 선한 동기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자기의 본능을 추구하는 거죠. 전망을 보지 않아요. 뭐를 봐요? 눈앞에 있는 쾌락을 보는 거예요. 열매를 보는 게 아니에요. 당장 내 본능의 충족을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욕망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뭘로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암논이 행하는 이 행동이요, 사람이 할 짓이에요? 사람이 할 짓이에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동물이에요, 동물. 선한 동기, 이거 못 보고요. 바람직한 전망을 못 보고요. 그 행동이 맺을 열매를 못 보면요, 뭐가 된다? 동물이 된다. 아름다운 가족이 뭘로 바뀌었다? 동물농장으로 바뀐 거예요. 동물농장. 이건 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저도 아들 셋을 키우면서 부전자전이에요, 부전자전. 셋이 다 달라요. 다 다르지? 그러면 이 셋이 자기 욕망대로 내버려두면 우리 가족은 뭐가 된다? 그건 너무 심하고. 뭐가 된다면요, 가축 농장이 되는 거예요. 가축. 그래서 가족이 뭘로 바뀌어요? 가축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가족이 계속 아름다운 가족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아버지.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작은 욕망을 극복하는 그 노력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가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다윗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도구로 전락됐다. 깨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야말로 길면 100년이에요, 100년. 이 영혼을 봤을 때는 이건요, 아시잖아요. 눈 몇 번 끔뻑하면 지나가는 거 아시잖아요. 가는 거예요. 이 주어진 이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것이냐. 그 성도님들 그것을 꼭 이 마음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드디어 이 암논이 수치를 모르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누이를 성폭행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이 죄는 이게 뿌려지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말살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내 가치를 인정받으면 살만 나죠. 그렇죠? 이건 결정적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제의에 노출이 돼버리면 내 가치는 뭐가 돼요? 어디까지 떨어져요? 존엄성 있는 인간이 아니라 수치를 모르는 동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다이스 집안에서 벌어져요. 예. 남의 아내를 빼앗은 이 다이, 그 다이스의 범죄가 자녀들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욕망을 추구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 암논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잘못되면 자식은 다 잘못됩니까? 그렇진 않죠. 예. 어느 아버지가 그야말로 알코올 중독에 또 마약에 또 그야말로 예? 그 가족을 돌보지 않는 이런 아버지가 있었어요. 또 형제가 있었어요. 한 형제는 아버지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한 형제는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살았어요. 언론에서 이 두 형제를 불러다가 인터뷰를 합니다. 질문이 똑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사십니까? 예. 한 형제한테는 예? 그야말로 마약에 또 알코올에 예? 무분별한 생활 어떻게 이렇게 사십니까? 답변이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내가 별 수 있습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죠. 그 다른 형제한테 질문한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사십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는 저런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전혀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사십니까? 그때 그 아들이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저런데 제가 달리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아버지가 저렇게 산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도저히 저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라고.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삶으로 나의 자녀에게 거룩한 영향을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한 남편, 한 아내를 하나님의 가족, 부부의 원리로 제시한 이유가 뭐예요? 네? 그럼 하나님의 부부를 향한 그야말로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요? 하나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그런데 경건한 부모는 경건한 자식을 둔다라는 게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부부 관계가 좋으면 자녀들은 다 바람직하게 자랍니까? 그래요? 안 그러죠? 그런데 하물며 엄마 아빠 관계가 틀어지고 아빠의 삶이 무분별한데 자식들이 경건해질 수 있어요? 부모가 경건해도 자식이 경건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물론 이제 부모가 건강하고 경건하면 자식들이 좀 빗나갔다가도 이거 아닌데 돌아갈 길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부모에게.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실망을 끼쳐요. 자식이 잘못되면 돌아갈 부모가 없다. 그럼 그냥 가버립니다. 자, 다윗이 남성적이었어요. 매력적이었어요. 낭만적이었어요.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이 있었어요. 여성들에게 호감을 줬어요. 그래서 나는 아내를 많이 둬도 된다? 아니요. 여러분, 다윗이 아내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최소한? 150명. 15명은 넘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의 그 헤브론인가요? 거기 이제 수도를 정할 때 벌써 그때 아내가 6이죠.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 그 왕궁에 후궁을 두고 떠났죠. 그 후궁의 숫자가 9에, 그러니까 합치면 기본적으로 15인데요. 말년에 또 다윗이 수냄 여인, 수냄 여인을 자기 그 소위 정짜리 동반자로 두죠. 나중에 이제 그 누구야 아도니아가 달라고 하더니 이제 죽이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아버지의 여자를 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생 말년까지 다윗은 뭘 끊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여자를 못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당하고도. 야, 오늘 여기 아이들을 저기 따로 예배 보게 한 이유를 아시죠? 들어도 못 알아들어.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에 이 습관적으로 그 익숙해진 그런 삶이 있잖아요. 이거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사람 잘못된 거 보고 안타까움을 해도요, 단정적으로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죄가 언제든지 웅크리고 앉아서 틈만 생기면 사람을 공격해요. 그 예가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잖아요.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래요.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한 이 다윗의 죄가 그 자녀에게서 고스란히 재현되는 비극이 오늘 우리에게도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대로 재현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자신의 욕망을 부추기는 이 죄의 유혹 쉽게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사례를 교훈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소위 사람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여기다 확실하게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쓰디쓴 죄의 열매를 거두면서 이 죄가 이런 거로구나 라고 죄의 실상을 파악할 때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 죄의 열매를 거두면서 죄는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면 그 결과보다 오늘 죄의 유혹을 인내하면서 극복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가 깨지는데 차라리 내가 양보하지. 그러면 관계도 좋아지고 열매도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관계를 깨뜨리면요, 관계도 깨지고 열매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이 다윗이라도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도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몸부림치면서 거절해야 돼요. 이 죄는 한번 발동 걸리면 끝을 보는 게 죄예요. 점점 수렁에 빠졌죠. 이 죄는 마치 그거의 수렁이에요, 수렁. 수렁이라고 하나요? 들어가면 움직일수록 더 들어가는 거, 이거 수렁이라고 해요. 이 수렁이에요, 수렁. 그러니까 아예 수렁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거룩한 사람과 교제하면서 나 자신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인데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주추라. 이 거룩한 교제. 그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의를 추구하고 믿음을 추구하고 사랑하면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가 죄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가정에서 뿌리 씨의 열매를 거두며 참담한 겨울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이 모습, 우리의 삶 앞에 하나님 잘 교훈을 받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